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4주차.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렇게 하나하나 촛불을 밝혀가면서 대림절 4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이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난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참 우리는 대단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또 뭐 그 어떤 대단한 위인들도 성인들도 그 예언에 따라서 탄생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이미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모세 때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 물에서 건짐,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계속해서 그러한 모델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미가의 예언대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말라기의 예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언에 맞춰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계절 우리가 대림절같이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작 크리스마스에도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옆에 있는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고 인사. 예수님만이 인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뉴스보다도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뉴스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큰 뉴스들이 우리한테 많은 귀감이 되죠. 저는 뭐 국가 간의 전쟁도 우리한테 큰 뉴스가 될 수가 있고 또 기업이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나 모토를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저는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뉴스들도 있습니다. 뭐 윤석화 우리 연예계의 연극계의 대모가 그렇게 또 이 땅에서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달리했다라는 내용들도 듣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 MK 그룹이 아주 그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일동포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그분들의 인터뷰도 잠깐 봤는데요. MK 타쿠시라고 그래요. 영어 발음이 일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MK 타쿠시를 1960년에 택시 열대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제일동포인 유봉식 씨, 유태식 씨가 지금 MK그룹의 그 회장님이십니다. 이분들의 모토는 친절 감동이 모든 택시 운전수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교육 장면도 잠깐 나왔는데요. 친절 교육이 감동할 때까지 친절하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MK그룹은 주유소 산업과 운수회사와 금융회사와 또 한 10개의 이렇게 자회사를 가진 큰 그룹사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성장의 비결이 뭐냐 하고서는 여쭈었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할 때까지 섬겨라, 감동할 때까지 섬겨라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회사의 모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토를 가지고 변함없이 1960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거의 한 60년 넘도록 그렇게 이렇게 택시 회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보다도 사실은 이런 그 훈훈한 뉴스가 우리한테는 큰 빅뉴스가 되고, 야, 감동할 때까지 섬기면은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일터가 서비스업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다, 국가가 정치를 위하여서 정적을 없애는 일들이 이만큼 진척이 됐다, 환율이 높아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지 모르겠다,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빅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한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제가 어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낮은 자로 임하셨다라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은 자로 임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왕께서, 주 중의 주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뉴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낮은 자로 임하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시장한테, 대통령한테, 우리의 재벌의 회장님한테 만날 수나 있어요? 약속을 해 전혀 안 되고, 저도 이 작은 교회지만은 노예의 일들을 맡고 있는데 큰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면은 안 만나줍니다. 자기네들한테 불편한 이야기 할까봐. 제가 노예에서 세계선교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선교의 노예에서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좀 헌신을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러 큰 교회에 연락을 하면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비서들이 통화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잠깐 스쳐가는 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화려한 왕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교만하게 오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많은 형들부터 아버지가 쫙 모든 사람들을, 형제를 다 불렀습니다. 그래 불러서는 같이 이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저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아주 멋있게 외모를 주장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그 모두를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너 또 더 이제 없느냐라고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아니 우리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양치는 목자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의 얼굴이 붉고 빼어남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끔 하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이 양치는 목자가 이 구유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구유를 만들면서 앞에 밑다가 이렇게 좀 만들면서, 아니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맞는데 왜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지 하는 생각에 내년에는 좀 몇 사람 더 데려다가 놓든지 초청을 해서, 아니 그 경배하는 모습을 목자들이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자들이 경배할 수 있는 조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음을 멀리 동방의 박사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와서, 우리한테 소개된 것은 동방의 박사와 또 양치는 목자들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재현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양치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동방의 박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가서 경배를 엎드려 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자들까지도 다 그 경배를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낮은 자로 임하셨구나 하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늘 가난한 자들을 친구가 되시고, 병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빛으로 지난주일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벽별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는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께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새벽별 대신 예수님께서 낮은 대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빅뉴스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장 30절에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의 나타나심으로도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목자들한테 알려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또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인류들에게 그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건지실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어둠이 밝혀지고 빛나는 영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죠. 저는 본 적이 옥수동 산 6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집 전화가 293-0629였어요. 지금은 이제 4자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막 그냥 낳고 아이들이 지각이 좀 있고 그럴 때에 제가 그런 노래를 옥수동 산 6번지 293-0629 아이들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잊어먹으면 그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서는 꼭 찾아올 수 있도록 한 번도 아이들을 잊어먹은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 6번지가 가르치는 주소와 같이 산동네예요. 산동네. 그래서 거기에 무덤도 있어요. 무덤도 많았어요. 그래서 또 사실은 밤길을 갈 때에는 무섭기도 했는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후에는 그 무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성도의 무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 무덤의 문이 열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한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무서웠던 무덤이 부활 소망을 품게 하고, 사실 모든 장례식에 가보면은 자기의 종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만 유독 장례식장에서 얼굴 표정이 다 기쁨의 모습이고,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하면서 천국 소망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장례 찬송이 대부분이 그러한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죠.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것이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크리스마스를 세계 모든 사람들의 휴일로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세계의 휴일입니다. 세계의 휴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고 똘똘한 소리가 나는 게 이 스마트폰. 폰이라는 게 소리잖아요. 가장 작고 똘똘한 것이 스마트폰이라면은 큰 의미의 이 관현악 전체가 연주하는 악곡을 우리는 심포니라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심포니는 교향곡을 심포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아주 유명한 교향곡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관악과 현악과 그리고 모든 타악기까지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합창을 최초로 심포니의 합창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이 베토벤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4악장으로 된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를 1824년에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64장, 605장 같은 멜로디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합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 그대로 기쁨이에요.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말 그대로 환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송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는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러한 천군 천사들의 찬송만큼이야 했겠는가. 이 베토벤은 들리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희의 송가를 시연할 때에 지휘자는 다른 사람한테 두고 자기는 그 지휘자 밑에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따각따각 연주하는 모습과 표정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기쁨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연주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만족하고 막 굉장히 난처한 모습으로 하는구나 하면은 그 사람을 평온하게끔 만들려고 씩 하고서는 미소를 보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라지지 않고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그 지휘자한테는 템포의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데도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전혀 음악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나인 심포니를 만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겠구나,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를 생각하면서 듣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이해하는 더욱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 말구유에서 그 목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만든 곳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더 바짝 나아가서 주님 앞을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뒤에 2장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서는 되어져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우리들한테 알려줬어. 이 아기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메시아시라는 거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한테 알려주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MK 그룹의 두 형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을 섬겨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나셨습니다. 예수님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은 다 슬퍼하고 세상은 비관적이고 세상은 절망의 속에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도 영광이 되고 땅에서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고서는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는 그 찬송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오늘 마지막 찬송은 622장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하나 둘.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인력을 이 밤 거룩한 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로 평생을 불러도 못다 부를 노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성탄을 맞은 온 인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들 빛을 발하며 온 세상에 구준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